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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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로 평안한 것 같지 않아요. 인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나는 힘들었어도 그렇게 인사받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일본에 얼마 동안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 사셨군요. 한국말을 저도 못 알아듣는 느낌인 거 보니까 너무나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18년째를 살고 있는데 18년을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느끼죠. 하기야 그렇죠. 늘 집에서 교회 가고 교회에서 집에 가고인가? 그렇게 항상 그 생활하는 반경이 일정하다 보니까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늘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졌는데도요, 지금까지도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갭이라는 거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이 문화적인 갭 그리고 민족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에서 매우 걸림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의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구급차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 이분들은 많이 타보셨네. 꽤 의외로 많이 타보셨네. 이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일본 구급차는 안 타려고요. 일본 구급차 제가 너무나 가까운 분 한 분이 이름 얘기해도 되죠? 우리 권 사모님이신가? 구급차를 탈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아마 같이 탔었나? 그래요. 근데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혈액형이 뭐냐? 어디가 어떻게 아팠느냐?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신문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구급차 안에서. 그러면 그 구급차 안에서 이런 병적인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딱 파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러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다시 또 전화를 겁니다. 여기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혈액형이 뭐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30분 됐던 1시간 됐던 통화가 된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여러분 혹시 일본 구급차들 봤습니까? 저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일본에서 그 도로에 법적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요 개요도로이지 않습니까? 요 14번 국도 이거는 60km 다녀요. 그 다음 것에 있는 구라마에바시도리 도로 좋죠? 시속 50km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여러분 혹시 요 구라마에바시도리나 요 개요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고락구행 지나서
혹시 고라쿠행 이렇게 준텐또 병원에서 그 아키하바라에서 준텐또 병원 넘어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 40km입니다. 40km. 40. 걸리셨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네. 40km입니다. 40km. 근데 그 길 여건상 사실 그 누구도 40km로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한 분은 계십니다. 구급차. 그리고 여러분 개요도로 쭉 가다 보면은 수도고속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고속 타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 뭡니까 거기 미야기 그 JTC입니까? 거기까지 나리타 공항 들어가는 길하고 그 계속 도가네로 가는 길 거기 전까지 고속도로 여러분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0km. 거기 60km 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분 계십니다. 구급차.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야, 어떻게 구급차가 저렇게 생명의 위협, 저 구급차 탄 사람 굉장히 급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태우고 속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가 있는가. 지금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만 보면 저는 죄송해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저놈들 하면서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에 오열을 토하게 되죠. 얼마 전 저희 장인이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도 많이 울었어요. 저희 장인 지옥 가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셨죠. 편한 모습으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런데도 오열을 토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못 보고, 또한 그동안에 쌓였던 정과 받았던 사랑, 그리고 내가 잘 효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도 구마모토에 지진을 통해서 4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본에 많아요. 그 전에는 또 그 많은 피해 양으로 그 토사가 쓸려 나가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생명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할아버지가 그러죠. 자신의 딸과 손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인터뷰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좀 봐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 일본 사람들의 감정에서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슬프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장례식, 어떤 장례식에 가서도 마찬가지. 일본에 가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장례식하고 전혀 달라요. 마치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또 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여러분 이제 8월달 되면 고시에 날 텐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그 한여름에 야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가 항상 이기고 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기는 팀이 있는가 하면 지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지는 팀 애들 반드시 울더라고요. 땅을 치면서 울어. 막 흥 울면서 어디에서 그런 눈물이 있었는지, 정말 제가 눈물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경기에서 패한 데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고교 야구할 때 여러분 졌다고 우는 거 봤어요? 기분 나쁜 표정하고 많은 거예요. 그거 울 일 아니에요. 이를 물면서 다음에 다시 잘하겠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울어요. 모든 경기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해요. 또 하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도로 얘기했는데요. 그 개요도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수도고속 여기 7번 수도고속 지나서요. 그 후나밭이 거기에 그 톨게이트 중간 톨게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200엔이었습니다. 200엔이었는데 세금 3% 올라서 그 5%에서 8% 되는 사이에 요금을 갖다가 50엔을 올렸어요. 아니 여러분 200엔에서 3% 올리면 어떻게 50엔이 올라가? 50엔을 올렸어. 50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요번에 4월 1일부터 도로요금 바뀐 거 아십니까? 아직 밖으로 나가보시지 않았군요. 예. 밖으로 4월 1일부터 이달 1일부터 도로요금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350원이 됐어요. 350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발악기 같은 데 나갈 때는 거기 100엔이었습니다. 근데 230엔이 됐어요. 와, 끔찍해요. 여러분 이 14번 도로 저 지바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갖다가 여러분 이 고속도로 말고서 그냥 일반 국도 타고 가실래 봐요? 얼마나 길이 협착하고요. 왕복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거 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도로를 갖다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나니까 얘기하지. 나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속이 터져 죽겠어요. 한국 같으면요 난리납니다. 거기 서서요 요금 내리라고 다 그냥 막 난리 날 거예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거기 막 그냥 진을 치고 아마 10엔짜리 잔뜩 10원짜리 잔뜩 바꿔서 거기다 하나씩 던져 놓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런데 일본 분들 대단하셔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본을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그 모습,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나의 모습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일본 사람들은 그래 라고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나는 힘들고 아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일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해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들의 삶이 그렇고 그들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국민성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내 개념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필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고 왜 미움과 반감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또한
나 자신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와 28년, 29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아마 불가사의 중에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격이요, 전혀 달라요. 저분은 O형이세요. 삶의 형태가. 물론 혈액형은 A형이시죠. 근데 삶의 패턴은 O형이세요. 웬만한 남자요, 저리 가라요. 저분이 운전하시는 거 한번 타보셨나요? 화끈합니다. 저분하고 대화를 해보셨나요? 마음이 약한 분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같이 여러분 자근자근하지 않아요. 할 말 분명하게 하고도 남음이 100% 더 있습니다. 저는요, 하고 싶어도요, 말 못하고요, 하지 않고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을 안 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29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이. 이제 저 사람도 저를 포기했어요. 아, 나는 저 사람, 내 남편은 김용수는 저런 사람이야. 네, 내 아내 전용서는 그래. 21세기가 원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요즘 여러분 전용선 빼면 뭐가 돼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전용. 뭐 버스도 전용선이 뿐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도요. 전용선 전용선 시대입니다. 완벽한 전용선. 이게 21세기를 달려가는 사람하고 저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뭐예요?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정치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스포츠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다 쓰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차이예요. 스포츠계에서 여러분 졌으면은 그 자체 진 것을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재판 거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도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까? 아니래요. 다 아는데도 아니래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 이야, 정말 어쩜 그럴지 몰라.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나 봐. 차이 하나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명 공동체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의 것, 오늘 본문의 것, 가장 깊은 곳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서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돼요. 함께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우들이 생명공통체,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어그러진 감정 가운데 서로 힘들어해야 합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과 그 자신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의 차원으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좁혀질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갖는, 교회 특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원리일까 좀 생각을 하며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뭐 했다고? 내 형제가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정 대신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죄인지조차도 묻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죄를 졌다라고 죄 몫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범죄했거든이라고 하는, 그냥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먼저 묻는 것이 있어요. 아니, 야야, 도대체 뭔 죄를 졌대? 무슨 죄를 졌대? 라고서 죄 몫을 따집니다. 어떤 죄의 형태냐, 그 모습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나 같아요. 죄 앞에서 떳떳할 사람 없고요, 죄를 당당히 여길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다 감추고 싶은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그러한 죄의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함을 통하여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죄는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는 뱀이,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라고 하면서 곧 내 스스로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당신도 일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해를
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은요, 죄를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심하게 무너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은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나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봐요. 왜 혼자 가서 혹은 두세 명이 가서 혹은 교회가 가서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왜 혼자 가든지 처음에 혼자 가고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죄를 범한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힘들지? 나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너만 그런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그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증참케 하라라고 얘기해요. 증참케 하라. 증참케 하는 게 뭐예요? 참고하여 증거를 제시하라는 건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럼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야, 나 너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왜 부인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에이, 나도 봤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상황이 있었고 나도 그 죄 가운데 있었었고 나도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지금 온전하지 않느냐.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함께 시인할 수 있는,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흑백의 논리로 다가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그 상황, 그 모습이면은 그 모습,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은 의로움을 반증하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 갖고 내가 주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형제가 그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도 그 모습 가운데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어느 모습 속에서 너와 같은 이 상황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그 모습에서 탁월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까요? 똑같습니다. 자신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인정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나가려고 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같다는 사실, 하나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나 자신의 상태의 모습을 100% 그대로 인정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유가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시마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서요, 내 자신의 인정에 대해서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내 죄에 대하여 아파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새 어떻게 끝날 인생인지 모르는데 뭐 내가 잘못한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 땅이 다라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깨끗이 해결되어야지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해결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늘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시며 삽니까? 그럼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풀 것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그거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삶,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고 말합니다.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합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드디어 그때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형제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인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된 바탕으로 시작해서 너도 인정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구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해요. 근데 이 지구하고 십자가하고 서로 미워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네. 서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서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을까요? 내가 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얘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얘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내 옆에 계신 분이 그분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온전할 때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도 사랑하고 내가 얘도 사랑하는데 둘이서 날마다 미워하고 싸워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 서로 싸우는 것만큼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만큼 여러분
보기 힘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두 사람이 있는 곳에요, 주님은 거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괴로워서 거기 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둘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는 모습이 기쁘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약 한 500명 되는데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그렇죠? 아름다워야죠, 주님 보시기에. 서로 인정해 줘야죠. 나하고 다르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배척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같은 옷, 똑같은 옷 입고 교회 와서 서로 앉아서 서로 막 그냥 싫어하면서 그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 봐, 아마 똑같은 옷 입고 온 것 그 이상으로 막 그냥 힘들어 할걸?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달리 만드셨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서로의 개체에 대하여서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도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쟤는 볼 때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죄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님 여기 함께 하지 않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다양성을 부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모습의 사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취향을 갖고 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그 원리가 그대로 부여되어지는 그곳,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각자의 모습이, 각자의 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하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케 되어지는 그것만을 소망하며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어요. 기도합니다.